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경탐험 교리의 세계 5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난립니다. 태풍은 태풍대로 난리고 폭염은 폭염대로 난리고 코로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코로나가 재유행한다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살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뉴스 틀면 흉기 난동이 일어나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끊임없이 일어나고, 잔소리했다고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잔소리했다고 자기 할머니도 죽이고, 과거에 있는 상처를 다 잊지 못해서 선생님 찾아가서 죽이고, 난리에 소문이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우리가 놀랄까봐, 재림의 때가 되면 난리와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얼마나 절실하게 느꼈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믿음 대단히 좋은 줄 알았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우리가 난리의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5번째 우리 성령론에 관해서 함께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있죠. 우리 교회 비전 3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다 외우시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우리 신앙과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우리가 바로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려면 성령이 누구신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성령의 본질입니다. 성령의 본질. 성령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힘이나 신비한 능력이나 비인격적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장풍 같은 기와 같은 그런 신비한 힘이 아니고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의 제3위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제3위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있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마귀하고 대적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외교하는 데 보면 카운터파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장관이 나가면 저쪽 나라에서도 거기에 맞는 장관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관이 나가면 그 나라에서도 차관이 나오고, 그래서 카운터파트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 마치 이 마귀하고 성령님하고 카운터파트와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지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시고 이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하고 성령하고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본질과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동일한 본질과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모두 다 동등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밑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상하의 관계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시고 이 세 분이 일체로 계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함께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창조자시고 성자 예수님도 창조자시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나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성령은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셨기 때문에 지성적인 존재이십니다. 지성적인 존재.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죠. 성령께서는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지성적인 존재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감성적인 존재이십니다. 감성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탄식하는 분이십니다. 탄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고 안타깝고 또 탄식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감성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의지적인 존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의지적인 존재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우리 7절입니다. 자,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역할을 하시고, 자, 네 번째는 그래서 또 실천적인 존재이십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움직이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일하시는 실천적인 존재이십니다. 자, 다섯 번째, 성령은 언어적인 존재이십니다. 언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냥 우리가 알아서 성령님의 이 눈치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성령께서는 관계적인 존재이십니다. 관계적인 존재. 관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행하시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관계적인 존재이십니다. 자, 일곱 번째는 도덕적인 존재이십니다. 도덕적인 존재.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경이 그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은 도덕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우리가 보혜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는 보호하신다, 해는 은혜 베푸신다, 사는 가르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존재이시는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 그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자, 그래서 보혜사로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성령께서는 어디에 거하시느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동행하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는 판단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한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 속에는 이 변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어에 나오는 이 보혜사, 변호한다는 의미는 오늘날의 변호사하고는 달라요. 오늘날의 변호사는 돈만 많이 받으면 죄 많은 사람도 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변호사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의 시대의 변호사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시대의 변호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변호를 해줬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형벌을 내리면 그 형벌을 이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변호한 자기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게 확신이 있어야만 내가 변호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조금의 확신이 없고 내가 볼 때 이 사람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변호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도 함께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의미 속에 변호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로 인해서 탄식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성령의 신성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신성을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첫 번째는 성경은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예,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에 위치해 계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일하게 함께 나오면서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절대적인 속성, 즉 우리 인간과 같은 것은 공유하는 습성입니다. 그런데 공유하지 않고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영원하지 않는데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가 않죠.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예,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덮으실 것이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 헌신했던 것,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어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것, 사람은 몰라도 성령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편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 다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 성령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자, 우리 시편 139편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예, 우리는 성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의 명칭입니다. 성령의 명칭. 성경에 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호칭하고 있는데, 물론 비슷한 호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은 주 여호와의 영이다, 이렇게 또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 비싼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령 하나님을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버지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비슷비슷한 표현입니다만은 아버지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네 번째는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진리의 영. 예.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혜사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자,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아까 말씀했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가르치신 분인데, 근데 성령은 어떤 보혜사냐?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우리가 또 다른 무언가를 말한다면 원래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 말고 또 다른 것,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 보혜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원래 보혜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똑같은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성결의 영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 예,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성결의 영이십니다. 일곱 번째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
우리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이시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헌법하고 똑같은 것이 헌법, 더 높은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그 밑에 있는 법,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형법이 형법.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은 벌금 얼마, 이 사람이 징역 얼마, 형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형법에 의해서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형법보다 더 높은 헌법과도 같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사람이 죄를 지어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TV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이런 일 해가지고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있는데 헌법과 불일치해서 이것이 해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형법상으로는 이런데 형법보다 더 높은 헌법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효가 되는 일들이 있죠.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이라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따지면 우리는 그 죄값을 받아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헌법과도 같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밑에서 이 사망의 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의 관계입니다. 자, 8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9번째는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이 구원의 사역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행하셨죠. 그리고 그 실행하신 그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들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또는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10번째는 영광의 영이십니다. 영광의 영. 영광의 영.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 하나님을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영광과 본질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11번째는 예언의 영이십니다. 예언의 영.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이 땅의 마지막 세대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날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4번째는 성령 강림의 예언입니다. 성령 강림의 예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구약의 예언입니다. 구약의 예언.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우리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또한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도 예언하고 있지만 성령의 강림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고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하시고 세례 요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의 성취로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길들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성령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특별 사역이 있고 두 번째는 일반 사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특별 사역입니다. 특별 사역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사역입니다. 특별 사역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그것이 특별 사역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의 계획을 적용하십니다. 구원의 계획을 적용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건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그는 누구죠? 성령이십니다.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방문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아예 들어와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들어와서 사신다, 방문을 하는 것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떠나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주한다는 것은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그것을 뒤에 깔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한 번 임하시면 절대 우리에게서 다시 떠나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살다 보면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보증. 어떤 집 가니까 가훈이 그렇더라고요. 절대 보증을 서지 말자, 이런 가훈이 있는 집이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셨는데,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을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약할 때 보증금을 걸죠. 보증금을 건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집을 살 때에 보증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계약을 깨뜨리면 보증금이 날아가는 것이죠. 보증금을 건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 집을 사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보증금을 거는데 적은 보증도 있고 보증을 많이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만큼 확실한 보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보증금, 가장 확실한 담보물, 그것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될까. 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갈림길을 만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멈춰야 되는지 계속 가야 되는지,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실까요?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죄에 노출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깨어 일으켜셔서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 이런 말씀을 쓰죠. 우리가 위에 불이 있잖아요. 조명이잖아요. 불이 조명이 밝아지면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시면, 밝게 비추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홉 번째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을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나? 성령은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이 세상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세상에 많은 사건과 소문과 난리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님이 내 기도 제목을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열 번째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10가지가 바로 특별 사역이고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일반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특별 사역. 특별 사역은 교회와 성도들과 관련된 사역이고, 두 번째로 일반 사역은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역.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 사역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셨죠. 세상을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듯이 모든 만물을 성령 하나님께서도 친히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 세계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돌아가도록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교회까지 오는 길, 가는 길, 모든 길 가운데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 피조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는 성령의 은사,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자,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카리스마, 그것이 은사입니다. 우리가 카리스마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아, 저 사람은 카리스마 있다, 그런 말을 쓰죠. 근데 카리스마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은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가 있는데, 자, 이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도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특정한 능력을 주시는 것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은사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은혜와 은사의 차이점은, 자, 은혜는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은사는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구원을 위한 것과 사역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 그래서 우리 집의 대표로 아빠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았다고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내 개인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사를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은사라가 뭐냐? 은사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입니다. 은혜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유익하도록 만들려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의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은사 발견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는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는 세미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무슨 은사가 저한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세미나 오시면 다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은사는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쓰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죠. 그 방언의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그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다. 그건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적인 유익이 아니라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은사의 출처. 은사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자, 은사의 출처는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자, 첫 번째는 은사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사가 부여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사가 부여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주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주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줄 것인가? 사랑의 은사를 줄 것인가? 방언의 은사를 줄 것인가? 섬김의 은사를 줄 것인가?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느 만큼의 분량을 주실 것인가? 그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 4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은사를 정하시면 그 은사를 이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것을 배달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은사를 줄 것인가?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어느 정도로 줄 것인가? 성자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그 결정을 우리에게 직접 가져다 주시고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사를 개개인별로 다 나누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은사의 속성입니다. 은사의 속성. 은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은사는 다 각기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성.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모양의 은사를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의 은사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받은 은사는 별로다,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은사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등성입니다.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좀 화려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 섬기는 은사고, 저 사람 은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치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는 가치가 높고 어떤 은사는 가치가 낮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유기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된 연합성이 바로 은사의 속성입니다. 연합성이 바로 은사의 속성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그렇잖아요. 찬양대 안에는 소프라노도 있고 알토도 있고 테너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 이런 은사, 저 사람 저런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서로 돕는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돕는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위가 병이 들어서 위를 완전히 절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장기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장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면서 상호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른손으로 많은 일을 하는데 오른손이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왼손이 그 역할을 대신하잖아요. 회복될 때까지. 밥도 원래 오른손으로 먹는데 오른손 다치면 왼손이 힘들지만 밥을 먹여줍니다. 오른손이 글씨 쓰는 거 다 썼는데, 평생 오른손이 다 썼는데 다치면 왼손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준 것. 그래서 서로 돕는 상호 보완성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함께 채워주는, 그것이 우리가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이유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은사의 분류입니다. 은사의 분류. 은사의 분류는 조금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9개부터 21개까지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9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가장 많은 사람은 21개로 세분화하기도 하는데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 말씀의 은사는 대표적으로 가르침의 은사, 사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목회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바로 말씀의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의 영적 리더들과 또 구역원들한테 또 말씀을 전달하는 구역장들도 이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고 이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능력의 은사가 있죠. 성령께서 능력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그런 능력의 은사에 다 포함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에는 섬김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모두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기 위로와 구제가 나오는데 위로하고 구제하고 차이가 뭐냐? 위로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는 물질을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섬김이든지 위로든지 구제든지 긍휼이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의 은사라고 우리가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마지막은 우리 성령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자, 첫 번째는 지향점입니다. 지향점. 지향점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막 불 받아가지고 막 무슨 방언하고 막 그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께 내 삶이 지배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다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결혼 생활하고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세례는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결혼이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사랑하고 결혼할 때는 사랑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계속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성령 세례이고, 마치 결혼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끊임없이 충만함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사랑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온다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날마다 우리가 지배함을 받고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모든 우리의 삶이 지배받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또 성령의 권능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내가 옛날부터 수많이 봤는데,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조명하시면, 그렇게도 많이 읽었던 성경이 그때는 몰랐는데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지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오늘도 목회자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받고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떡을 뗀다는 것은 가래떡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성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 훈련을 받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교회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전하는 것도 포함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언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죠. 9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9가지인데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9가지나 되는데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의 모든 열매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치 귤과 같아요. 귤이 하나를 받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마늘하고 똑같아요. 마늘 하나를 받았는데 마늘을 까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성경은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9가지가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떤 목사님 집에 애가 9명인데 요 이름대로 지으셨더라고. 큰애부터 사랑이, 희락이 이래가지고 9가지 붙이셨더라고. 자,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맺어집니다.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점진적으로 맺어집니다. 점진적으로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또 깎여지고 그래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씨앗을 심었다고 바로 곡식을 얻을 수가 없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점진적으로 곡식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또 성령의 충만함과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한탕주의에 너무 사실 물들여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부터 시험을 치면서 단번에 밤새워서 공부해서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시험 전날 꼭 밤새워 한 방에 그냥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별로 안 그러다가 부흥회하면 그때 어떻게 회복을 하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훅 자란다고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 신앙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주 점진적으로 보이지 않게 자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오랜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한테도 인내가 필요하고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시나니.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랜 시간 동안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저러나,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예수 믿는 30년 됐는데 아직까지 저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이 뭐냐? 사랑은 끝없는 희생과 헌신입니다. 사랑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은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다 주고 다 줘서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이 바로 사랑이죠. 부모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한테 주고 또 주고 다 줬는데 더 주고 싶은데 더 줄 게 없어서 미안해하는 것,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미안한 게 사랑입니다. 끝없는 헌신과 희생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그냥 기쁜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쁜 것은 그냥 기쁨이에요. 그런데 기쁜 일이 없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고난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쁨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이 희락입니다. 자,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도 평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폭풍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자,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감정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감정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이 무조건 참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 오래 참아야 될까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당 가서 주문을 했는데 다른 음식이 나왔습니다. 내가 참고 그냥 먹어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또 우리의 신앙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오래 참는 감정적인 능력, 이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양선입니다. 양선은 원수에게까지도 베푸는 친절입니다. 원수에게도 베푸는 친절. 그래서 가장 나쁜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는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자, 충성은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실함이죠. 변함없는 신실함,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늘 한결같이 변함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변함없는 신실함입니다. 자, 온유가 뭐냐? 온유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통제받는 힘입니다. 통제받는 힘.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온순한 사람, 자기 주장 별로 안 펼치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있는데 칼집에 들어가 있어서 그 칼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통제받고 있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지 힘이 없는 것이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통제받는 것이 온유입니다. 자, 마지막 절제는 자제하는 능력이죠. 자제하는 능력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절제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이 9가지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경계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우리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알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모독하는 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그런 말씀을 내가 그때 부모님을 거슬렸다.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성령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자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성령께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속였는데 성령께서 곧바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니까 내가 잘 속였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하는 것.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를 삶을 보고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성령을 걱정시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을 없앤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다는 것. 우리가 가끔씩 그런 표현 쓰잖아요. 뻘쭘하다, 그런 표현 쓰죠. 뻘쭘하다. 내가 어디 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꽂아놓은 보리자락처럼 나한테 말 거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가만히 있던 거, 뻘쭘하다 이런 표현 쓰는데 세상에서 제일 뻘쭘한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죠. 단 한 번도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아는 척을 안 해. 한 번도 말을 안 걸어요. 한 번도 관심 가지지 않고 무관심해요. 성령께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와 계셨는데 와서 계시는데 하루도 말을 안 걸어줘. 하루도 아는 척을 안 해.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성령만큼 뻘쭘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늘 관심을 가지시고 성령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로